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207페이지 우리 함께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드렸어요. 참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이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군요.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그분이 옳으세요. 이상하게 그분이 합당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또 한 번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막아 세우겠느냐, 이런 것이 제목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제 딸아이를 데리고 딸아이 친구를 집에다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태워서 제가 근린공원 주변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젊은 청년들이 꽤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좀 지나가면서 쳐다봤습니다. 한 무리 아이들은 부채를 손에 들고 이제 가더라고요. 또 한 무리는 서서 이렇게 전도지 같은 종이를 들고 다녀요. 또 한쪽에서는 큰 피켓을 이렇게 펼쳐놓고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신천지에 대해 아십니까? 무슨 말이 도를 아십니까? 뭐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만희를 더 사랑하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언뜻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제 아이가 우리 지리 친구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이단이에요. 절기요? 절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 했어요.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뒤에서 거짓으로 미혹하는 집단들은 다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직이 바탕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진리는요, 속이지 않아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또 절대 속지 않아요.
속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 책임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에덴 동산에 떠난 그 사람들을 옷 입혀서 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계속 그들을 돌아오라 나와 함께 살자라고 손짓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무한 책임주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이 회복될 수 있는 관계식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무한 책임주의 그 원칙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속임이 바탕에 되는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몇천 가마가 있어 소용이 없어요. 알고 한 자루 받아 못한 거예요. 몇십만이 모인다 해도 결국 쭉정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만희가 안 죽는데 그래서 제가 지켜보려고요. 똑똑히 볼 거예요. 그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썩음은 결국 악취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미래를 단호하게 예언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두실 것이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살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옥이 사는 거고요. 지옥이 이미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미 뜨거운 기름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천지들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빈 깡통 소리가 더 요란하고 빈 수레는 더 요란하다. 북한 속담이 빈 깡통 소리가 더 난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자, 오늘 베드로는 11장에 등장한 이 베드로를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후반부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여러분 닮으셔야 돼요. 베드로 같으셔야 돼요. 바나바 같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 사람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두 사람이 나오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서 기록을 해요.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전했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찾아서 의사다 보니까 요즘도 의사들이 논문 쓸 때 자세하게 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의사들은 좀 세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이게 누가 어떤 말을 전했고 어떻게 행동했고를 다 자세하게 전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을 로마의 관원이었던 데오빌로 각하한테 전달을 해요. 일종의 보고서예요. 데오빌로 각하 누가복음도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각각 1편과 2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어 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10장과 11장은 이 복음이 이방에게 전달되는 배경이 나와요. 이 10장과 11장이 안 나왔으면 이방인의 전도가 이상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변하지 않으면 이방에 전도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그 중에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았잖아요. 베드로가 결정권이셨어요. 사도들한테. 근데 이 베드로가 만약에 이 사건, 지난주 고넬료를 이방인을 전도했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방에 전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짐승은 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보니까 뱀이 있네. 아이고 독수리가 있네.
난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잡아먹어라. 속되다지 말고 내가 잡아먹으라면 깨끗하다는 거 잡아먹어. 그럼 깨끗한 거야. 그래서 그거 3번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세례까지 주고 왔네. 거기다가 그들과 밥까지 먹고 왔대.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통을 내려놔요. 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사고가 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전통이 도리어 하나님을 내가 가리네? 하나님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 나는 결론을 내려. 만약에 이 사람이 칠판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한테 전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가르쳤다 그러면 베드로는 안 들어먹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선생님이거든요. 12사도 중에서도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아주 그래도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훈계를 해봐요.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한테 찾아가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내리네. 이방인도 세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통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기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자, 이 베드로가 나중에 바울의 후견자입니다. 후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대. 그리고 이방인하고 그들한테 세례도 주고 그 이방인한테 뭔가 많이 복음도 전하고 왔대.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교회에 이 베드로가 지금 뭐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각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 형님,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전통에 반하는 일인데 와서 우리한테 해명을 좀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요. 가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요. 11장 앞부분은 내가 말이야 나도 원래 유대인이야. 나도 속되다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예전에 어디 뱀을 잡아 먹은 적이 있겠나? 내가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런데 말이야 이런 일이 생겼었어. 나도 그런 거 안 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야. 어떻게? 갑자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뱀이 있고 독수리가 있었어. 거기에 짐승들이 막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 내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다. 근데 잡아먹어. 그래서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뚝뚝뚝 문을 두들겼고 그 상태에서 내가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 가봤더니 고넬료 집안에 그 동네 사람 다 모여있더라고. 그리고는 내가 말씀을 딱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막 내려가지고 우리한테 받은 선물인데 그들도 똑같이 그 선물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 내가 그들한테 세례를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 응? 하나님이 그들한테 지금 성령을 주시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금하겠어?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고정된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60대 넘으신 분들은 못 고쳐. 제가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네, 하세요. 화도 내시면 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 젊은 사람은 제가 훈계할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훈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데 겸손해서 그 동생들한테 자기가 변명을 다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됐어. 이것을 설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랬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외모를 보죠? 왜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정장 입고 나와야 되죠? 왜 기독교는 저 신천지는 왜 흰 옷에 검은 옷을 입을까? 나는 걔네들 진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머리가 하얗든 머리가 검든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뭘 보시냐?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은 어디 있어요? 예.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저기 세상에 있어요? 나 지금 여기 있는데 하와이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다. 하나님과 같이 나는 하나님 나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안 되고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인지 저기 이슬람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인지 상관없이 중국 사람, 몽골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또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네. 우리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 모든 사람한테 성령을 내려주시는구나. 이 귀한 선물을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도 주는구나. 알았다고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베드로는 깨달았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은 인종차별 안 하시더라고.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주셔. 그리고 구원을 주시더라. 그리고 세례를 금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를 줘요. 이게 우리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침례를 꼭 주자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매주 만찬을 하자. 이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관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선배들은 저를 혼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세례는 일본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저 세례는 북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세례는 차별이 없어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마음 먹는 사람은 목사님 물 틀어요. 바로 나 세례 받게. 물 틀어야 돼요. 제 목사. 그리고 바로 세례를 드려야 돼요. 저는 어느 교단은 이렇게 약식 세례를 준다. 어린애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데 자식 고백이 없는 세례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좀 세태하다고 봐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까지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쁠 건 없다 생각해요. 그것이 그냥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세례를 받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비쳤을 때 그때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독교, 특히 그리스도교는 그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세례 받아야 입교를 하고 해서 교인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한테 세례를 금지하고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세례는 저런 형식을 굳이 막을 이유가 뭐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형식도 타파하고 전통도 타파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난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11장 후반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바울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름이 바나바예요.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구브로 출신이래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구브로가 나타난 지도를 좀 보고 올려놨어요. 구브로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현재의 키프로스, 지중해 가장 아름답다는 섬 중에 하나예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주시는 기회 있을 때 한번 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바나바가 그곳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브로의 출신인 바나바를 안디옥에다 보내요. 안디옥에서 배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구브로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데도 갈 수 있겠지만 특히나 그게 그들의 루트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구브로 출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밭을 팔았어요. 5장에 보니까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려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5장에 보니까 5장 전에는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야.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줘요. 이 바나바가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의 돈이 위로가 되는지, 이 사람이 나타난 것이 위로가 되는지, 사도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은 위로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주 위로해 줬다 이렇게 불려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을 바울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식 듣고 사울을 손잡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사도들한테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서로 대화하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사울은 교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확 변화되더니 나 변화됐어요 이러면서 누가 믿어주냐고.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내가 믿어줄게 하면 12사도들과 함께 대화하게 만들고 그들한테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대 성경 지도자들이 예수를 전한다. 이 사울이 갑자기 획가닥해가지고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밖에 내려서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소로 피신시킨 사람이에요. 다소가 어디냐? 안디옥 바로 위에가 다소예요. 그냥 지금 이 구브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디옥도 알고 다소도 잘 알았던 거죠. 아무튼 바울을 그쪽 동네 가서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 있는 동안 바울은 열심히 구약을 연구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은 뭔가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보기 시작한 기회를 삼아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을 다시 찾아와요.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도 안 썼지만, 이상하게 교황이라 불리지 않았지만, 바나바,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지명한 사도도 아니에요.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았어. 7 집사 그 중에 뽑아서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도예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바나바다. 따라합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했냐? 사울을 바울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혹시 마가복음 들어봤어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이 마가가 젊을 때 조금 좀 그랬나 봐. 마가의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이 바나바의 고종사촌이야. 그러니까 바나바의 부모가 마가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친척인데 바나바가 덕망이 있고 아주 학식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자기 아들을 맡겼어요. 마가를 데리고 다녀줘.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면 마가는 전도여행 때 도망가요. 네. 그런데 그걸 사람 만든 사람이 또 이 바나바예요. 사울도 사람 만들었지. 마가도 사람 만든 게 바나바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집에서 그냥 교회 성도일 뿐이고 그냥 뭐가 직분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를 지칭하고 있냐?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그를 위대한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의 여행을 다녀요. 다른 12사도 다 빼놓고 그들이 이방에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큰 교회 세워 끊었죠?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큰 교회를 세울 거야. 가장 큰 교회가 누구예요? 나지 나. 그렇죠? 성전. 내가 교회지. 이 건물 교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 가서나 자랑하세요. 내가 교회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게 가장 큰 교회에 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좋은 목사를 만들었어. 성도 한 명이 목사를 좋은 목사를 만들 수 있어요. 바나바 같은 성도 한 명만 있으면 원주 좋은 교회는 원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어요. 자, 마가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어떤 사람 다소 가고, 어떤 사람 저 밑에 구레네로 가고, 어떤 사람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앞에 섬이 됐죠. 도망간다면서 막 흩어져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안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꽤 모여있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너 그쪽 출신이지 가서 좀 알아봐 하고 바나바를 보내. 가봤더니 이 사람들 성품들이 너무 좋아. 성품들이 보세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를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그들이 이곳에 그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여기 그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게 바나바의 설교입니다. 바나바의 설교는 2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대.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내용 중에서. 근데 사람의 성도의 숫자가 더 늘어난 이유가 24절에 또 나와요. 설교만 잘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졸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바깥에서 우리 양현수자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식? 또 우리 최정민 장로님 소식 들었으면 좋겠어요. 임기섭 지사님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식?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같은 사람 없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모여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가서 전도를 뭘 전도해요? 여러분, 내가 전도지가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고 향기가 안 나면 우리 교회는 찰 수가 없어요. 100번 성경 구절을 사람한테 들이대봐요. 그게 그 사람이 오나.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든 것에서 바나바 같으면 너는 진짜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나도 그 교회 다닐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22일 날 쫓기 좀 입고 어디 음악회 오십시오 했는데 그냥 그거는 사실 쫓기 입어야 우리가 얼굴 이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원수 좋은게 그렇게 좀 알립시다 하는 입장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그 한 번의 퍼포먼스 갖고 그 퍼포먼스는 좀 그렇다. 그 한 번의 행사 갖고 우리 교회가 차진 않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여러분 바나바 같은 성품으로 채우세요. 내가 성전되고 내가 바나바 같은 성품을 채우면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원주에서 사람 제일 많은 교회 될 수 있어요. 안디옥의 교회는 바나바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부흥을 해요. 물론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착했어. 괜찮은 사람들만 모였어. 우리 원주 조공조는 교회처럼 괜찮은 분들만 모였어. 그러니까 저는 왜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냐?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혜영이 혜생이처럼 이렇게 바나바 같은 아이들이 있구나. 우리 신경수 집사님처럼 바나바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박미양 성도님처럼 우리 박미양 집사님처럼 이렇게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구나.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안 되겠어. 혼자는 못 하겠어. 그래서 당장 생각난 게 맞아. 섬에 지금 저 다소에 보면 바울이가 있지.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200km 달려갑니다. 걸어가면 12 정도 돼요. 그걸 달려가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요. 야, 안디옥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 혼자 힘들어. 빨리 그럼 저 바울아 나 좀 도와줘.
너가 목사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 그래서 내가 성도 역할을 제대로 할게. 너가 목사 역할을 좀 해줘.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와요. 그리고 바울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한 1년 동안 사람들 가르쳤더니 좋은 목사 있죠. 좋은 후견인들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소식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자, 한번 따라합시다. 원주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신천지들 말고 깍끝들은 아니고, 예, 그게 수도 없이 많다 할지라도 그 깍끝이잖아요, 여러분. 쭉정이들은 다 지금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 원주 좋은 교회 그리스도인들만 산다고 소문 내봅시다. 네, 좋은 목사 있는 것 같죠? 작다. 좋은 목사 있죠 여기? 그러면 좋은 바나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네. 바나바 좋은 목사 원주 좋은 교회가 원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목회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낼게요. 목회자는 베드로 같아야 돼요. 변화된 바울과 같아야 돼요. 결단코 하나님을 먼저 막아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참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보다 앞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을 해.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큰 실수예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목회자는 사람의 외모를 봐요. 이게 문제죠. 양복 입은 사람만 더 쳐다보고 문제예요. 누구 손 잡아줘야 돼요? 저 바깥에서 거지가 들어왔어. 그 사람 손 잡고 있어야지. 새신자 들어왔어. 그 사람 손 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면 목사를 찾지 마세요. 당연히 거기가 있을 거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은 내 손 안 잡아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미리 가르쳐 드려야 이게 나중에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절대로 목사는 낮은 자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 그 외모가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손잡아줘야 그 사람 손잡아줘야지. 자, 목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교회를 해칠 만한 사람인지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눈빛이 맑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한테 참 잘해. 그런데 이게 거짓된 자랑은요 보여요. 이상하게 거짓된 사람들의 자랑은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많이 혼내나 봐요. 못 견뎌서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주 좋은 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바나바 같이 됩시다. 예, 원주 좋은 교회 가족들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가르치지만 직분에 연연하지 말아요. 장로가 천국에 먼저 가면 안 돼. 그렇죠? 장로가 천국에 먼저 가지 않아요. 예. 집사가 나중에 천국 가는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가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가겠지. 그렇죠? 감리교인 안 가요. 장로교인 못 가요. 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했단 말이에요. 나를 친구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공동체 좀 만들어 봐요.
바나바는 체면이나 위세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 야, 체면 있지. 바울한테 달려가가지고 내가 도움을 요청해? 내가 망나니를 바울로 세웠는데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세울 때 좋은 목회자 찾아야지. 맞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바울이 있었지. 그리고 내 편 달려가지고 바울한테 야, 나 좀 도와줘라. 너가 와서 바울이 설교해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요. 타인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또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가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자랑하면 안 돼요. 예,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바보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쁘다. 꽃 꽂았다. 그건 바보죠. 남이 나를 이쁘다 해줘야 돼. 남이 나를 사랑한다 해야 돼. 남이 나를 충만하다 그러고 남이 너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내가 나가가지고 나는 예뻐. 나는 충만해. 나는 내가 능력이 많아. 꽃 꽂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입에서 착하다는 말을 들읍시다. 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셔야 돼. 우리의 믿음은 누가 인정해 줘야죠?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성도들 같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요. 믿음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끄셔요. 따라가야지.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것은 하늘에서 주세요. 지혜도 하늘에서 주세요.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다가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교회로 온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 그러면 그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 그가 다른 큰 교회를 가겠다?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예수를 꼭 믿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래.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쳐 놨더니 춘천 발령 가서 광흥 발령 가서 하고 잘 가르쳐 놨더니 큰 교회 가버렸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가? 근데 나중에 생각했어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속상하지 않아요. 그래, 잘 길러서 잘 흘려보내자. 어쩌면 그것이 나의 사역이라면 그거 해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세상이 변화돼요. 순종하면 바나바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는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됩니다. 바울의 스승, 마가의 스승,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스승이 돼요.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배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바나바 같이만 살게 하옵소서. 잘 몰라도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 못하면 잘하는 사람을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후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나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사람이었으나 가장 큰 스승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 그 바나바가 오늘의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좋은 교회가 바나바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